우리는 지지난주에 팔복의 네 번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6절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을 보았습니다. 들어가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물로 심판받는 노아 시대와 비교될 악이 관영하고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에 팔복 중에 가장 필요한 이 시대의 복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첫 번째로 본문에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의 의를 줄여서 말한 것으로 하나님의 의란 칭의의 개념뿐만이 아니고 윤리적인 의미와 또 공의와 정의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칭의란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 삼으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칭의란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 칭의란 바로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두 번째로 줄이고 목마르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팔복의 네 번째 말씀부터는 어떤 강력한 행동과 에너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주님 저는 의라고는 찾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비로소 우리는 팔복의 네 번째 말씀부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본문 세 번째로 배 부를 것이며를 보았는데요. 이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끝도 없는 미래형이 아니고 하나씩 한 칸씩 채워지다가 어느 날 꽉 차는 미래 완료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배부름을 두 글자로 말하면 자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형편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만족을 누리는 것이 바로 자족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배부름이란 형편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만족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나의 의의가 하나도 없어서 줄이고 목말라서 애통해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갈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성도라고 말씀드렸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안 되니까 애통해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반드시 형성되고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의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는 긍휼합니다 라는 부제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씀으로 먼저 긍휼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오늘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긍휼히 여기면 긍휼을 받는다. 너무 쉽습니다. 혹시 이번 주 성경 말씀 미리 묵상하신 성도님께서는 이렇게 쉬운 이야기로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이야기하시나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항상 그렇듯이 쉬운 문제에는 또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운 문제가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긍휼이란 헬라어의 엘레우스라는 말인데요. 어려운 자를 측은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긍휼을 다시 우리 삶에서 본다면 삶에서는 그 자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요. 이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공감하는 능력. 이 공감하는 능력이 바로 자비라는 그 단어가 현실에 나오면 공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특히 정서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긍휼에 대해서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은 긍휼과 은혜를 한번 비교해보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긍휼이요 은혜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겠습니다. 긍휼과 은혜가 아주 비슷한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제 국률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국률이고요, 이쪽으로 보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차이가 있죠. 국률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를 받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국률은 우리가 죄를 지었죠.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 것을 국률이라고 하고요. 은혜는 우리가 받을 그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률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베풀어주는 친절이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국률은 죄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죄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예,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국률과 한량없이는 은혜를 받아서 지금 거룩한 영양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론 첫 번째로 낮은 자가 높은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학교 공식 같습니다. A는 B다, F는 MA다 처럼 열심히 일하면 잘 살게 된다. 내가 남들한테 잘하면 남들도 나한테 잘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베풀면 남들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의 평범한 원리를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팔복의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요, 내가 먼저 남을 불쌍히 여기면 나중에 남들도 나를 불쌍히 여겨줄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처럼 신앙의 기득권도 없었고요, 배운 것도 없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온유하게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나는 의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장할 것이 없고 나는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존재여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불쌍히 여김을 지금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불쌍히 여기라니요. 흔히 하는 말로 나한테 불쌍히 여길 건덕지가 있어야 불쌍히 여기죠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불쌍히 여기는 건 누가 하는 건가요? 불쌍한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겁니까? 아니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겁니까? 예,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불쌍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쌍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요, 국률이라는 덕목 자체가 아주 낯선 시대였습니다. 바로 힘이 지배하는 로마 시대였거든요. 이 시대는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가짜없이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이기는 것만이 선이고 강한 것만이 정의라고 말하는 로마 정복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없는 자가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 내가 온전해지는 방법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힘을 자랑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임하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복이 없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예,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비록 나의 처지가 그보다 못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갑이고 나는 을의 이치가 있고 힘이 없어서 당하고 지배를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짜 복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면 관계는 역전되고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요. 저들은 겉으로는 좀 화려해 보여도 오히려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팔복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영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두 번째로 긍휼함을 받기 위해 긍휼하는 것이 아니고요.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나름 천성이 좀 착해서 긍휼하기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행이지만 타고나는 기질이 좀 강하고 좀 성격이 도전적인 사람은 어떻게 긍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팔복은 심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긍휼은 타고난 어떤 성격이나 기질에 관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심성과 기질과 성격을 초월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를 받았다는 이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마도 우리들 중에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아멘. 네. 저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가리워 주시고 씻어 주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오늘도 말씀 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항상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의의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도 긍휼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 역시 긍휼한 마음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의인의식으로 가득 찬 교회는 긍휼은 없고 정죄와 판단만 넘치는 의인들이 집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양 그리스도의 교회가 진정으로 어머니같이 따뜻한 보양의 품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경건의 완성은 긍휼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 이웃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경건한 예배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세 번째로 긍휼함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이 죄인이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나는 긍휼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그것은 교만이고 절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란 나는 전혀 긍휼함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그래도 나한테 의의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분은 절대 기독교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잘못된 의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의인의식은 성도들 간에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없게 됩니다. 의인의식으로 가득 차면 교회는 정죄와 판단이 넘치고 정의라는 잣대로 사람을 난도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없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양그리스도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눈물이 있는 공동체임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나는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만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너희를 살리시리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본질상 나도 진노의 자식이었고 나의 말과 행동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는데 그러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차마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게 되고 이제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긍휼함 받을 자격이 없는데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여서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긍휼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본래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영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가는 말씀입니다. 팔복의 세 번째 말씀까지는요, 마음의 상태였고 네 번째부터는 행동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우리 그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예, 왼쪽의 그림이 이제 가난함이죠. 상태입니다. 근데 줄이고 목마름부터는요, 갈구하게 되죠. 행위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섯 번째 말씀에 왔는데요. 이제는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의 다섯 번째부터는요, 이제 행위를 동반하게 되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행위를 동반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머리로 이해하셨죠? 그리고 끝낼 수 있는 복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끄덕이고 동의합니다 라고 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긍휼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런 긍휼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감사한다면요, 우리는 그 긍휼의 복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있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긍휼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긍휼이란 해도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긍휼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가정 안에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까? 나는 우리 일터에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또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 상처받았던 일들 모두 뛰어넘어서 긍휼히 여김을 실천하시고 복된 영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의인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차마 그 사람만큼은 긍휼을 베풀 수 없다고 생각되는 혹시 그 사람 있으십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그 사람에게 시달려서 차마 긍휼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절대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따스한 눈빛으로 나를 보시면서 물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니? 네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 대해 은혜의 손길을 여전히 베풀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지 않니? 너는 여전히 나의 긍휼함을 받고 있지 않니? 라고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우리에게 되물으실 것입니다. 그가 짓고 있는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에 결박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